감사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저희 아내에게 마지막 날 네가 걱정이다. 너무 울까봐.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많이 온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온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갔는데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저희 교회는 사역지라기보다는 그냥 모교회이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다시 얻고 사역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육아로 지쳐 있을 때 저희 아이들 다 키워주신 것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희 처가가 부산이어서 제가 참 육아를 못 도와줬는데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 이혼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마음을 담아서 이 복음에 비친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15년 교회를 섬기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매 순간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낙심된 마음으로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참 부끄럽지만 분노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낙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참 보내면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시 일어나서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의 아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교회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참 안 맞고 잘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관리했던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최소 5교회를 바울이 세웠고요. 바울이 신앙적으로 관리하는 교회들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교회에 세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양육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으니까 힘들지 않았겠지, 뭐 다툼이 없고 은혜가 좋기만 했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땠나요? 초대교회였으니까 은혜와 은사가 정말로 많기도 했었지만 문제도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아시죠? 당파 싸움이 정말로 심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해서 이게 얼만큼 심했냐 하면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할 정도로 다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봉사하는 일도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찬을 할 때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서 먼저 먹고 먼저 취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성찬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어땠나요? 여러분, 은사가 많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통변하는 사람들, 모하는 사람들 막 많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는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대충만 봐도 정말 정신없었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 교회. 여러분, 이게 이 한 교회가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섬기면서 또 그 교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한 교회도 힘든데 그 수십 개 교회, 비난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힘들게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도 내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거나 내가 지쳐서 내가 이제 좀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격하고 그렇게 많이 상처받을 많은 상황들을 닥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 열정적이고 더 감사하고 교회들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사역들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사역했었던 사람의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 때 목사님들이 많이 했었던 설교가 이 설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아마도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주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오늘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야 얘들아 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라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냥 조용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를까 봐 너무나 힘든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행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의 빚진 자의 개념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핵심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 사람, 미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뿐만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건 주님이잖아요. 그럼 빚을 누구한테 진 건가요? 주님께 진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빚졌습니다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빚졌다라고 말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빚을 졌대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미개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열성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할 때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증인을 섰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을 때도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울은 진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원수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이전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만하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가 주신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격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해는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원수인 자신을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건 알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자기를 제일 먼저 부르신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었어요. 원수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께 믿음이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조차도 바울이 보기에는 자기보다는 자격이 더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원수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제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길에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 자기를 이렇게 목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을 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나보다도 자격이 더 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두시고 왜 나를 먼저 부르셨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면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게 되면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저기다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 지극히 작고 작은 나에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원수인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나를 먼저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주님의 그 계획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원수 중에 원수인 나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전했겠죠. 처음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먼저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약간 되게 뭔가 잘못한 사람 같아요. 빚진 사람처럼 말해요.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고 싶었는데, 난 가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간 거지, 난 정말로 가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빚을 갚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상하죠? 로마 교회 상관없는 교회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 자세로, 더군다나 열심히 노력해서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간 건데 그걸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모든 이방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었던 복음의 자세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빚진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빚을 갚을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악하게, 그들이 거부할수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내가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빚진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해 힘들지 않았어요.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미워할수록 더 사랑하고, 미워할수록 더 섬기고, 미워할수록 더 사랑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는데 참아주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왜? 주님은 가장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갑자기 뜬금없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당신에게 이미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아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먼저 부르셔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십니까? 왜 주님 은혜는 감사한데 내가 주님의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라고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가 알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최근의 신약 서적들을 보게 되면 공통되게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의 회심이 회심이냐 아니면 소명이냐라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했었어요. 바울의 회심.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한 일이 뭔가요? 말씀 가르치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국 구약의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언제? 바리새인일 때도 말씀을 전한 거였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에게 변한 게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변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논리로 전도를 했냐면 이게 로마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자신들을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며 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의인이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고 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원리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 가까운 의인들이 계시고 좀 덜 의인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 의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순서가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신들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깝고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며 그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저들에게 어떡하나 저들에게 빛을 전해줘야지 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 방법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처럼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랑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좋게 말해서 이런 거지 이런 거였어요. 야, 나처럼 좀 잘 믿어봐. 야,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도 은혜를 주실지 몰라. 아이고, 야, 그렇게 못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지. 야, 그렇게 율법 안 지키니까 너 병 걸린 거야. 아, 이거 어떡하니? 좀 잘 좀 해지. 나처럼. 그럼 은혜 받을 텐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전도였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기본적으로 정죄를 기반으로 한 전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전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전도가 아니고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가장 의인이어서 내가 의의를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아유, 저들 불쌍하니 저들도 좀 어떻게 은혜를 좀 나눠줘 볼까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원수 중에 원수, 예수님에게서 가장 먼 사람, 만약 구원의 순서가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구원의 순서와 이르를 자신을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철천지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해 주셨으니 당신은 당연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나보다 악하지 않아요. 그럼 더 사랑하시죠. 당연히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사랑보다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실까요? 기대함으로 나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저희들이 아까 읽은 말씀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더 이상 복음이 정죄를 통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끊으시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으로 전해지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니 당신은 더 사랑하실 거고, 당신은 나보다 100번은 더 의인이니 주님은 더 사랑하실 겁니다라고 복음이 부요함으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정죄의 복음을 끊어버리고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지만 주님은 가장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저 여러분은 왜 먼저 부르셨냐 하면 제일 자격이 없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먼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가 제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로 이사하고 나서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하고 저희 신혼집이 여기 송파에 있었어요. 2년 살다가 그때 둘째까지 임신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서울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갈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원에 저희 형과 형수님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좀 쉽진 않지만 결단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형과 형수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섬기게 하실까를 기도하면서 좀 나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사실은 제 아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서 제가 옆에서 또 쪼니까 좀 열심히 좀 해라. 그래서 막 반찬도 해다가 갖추고 막 뭐 있으면 전화도 자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친해진 다음에 어느 하루는 와이프가 와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혼란스럽냐고 물어봤더니 형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내 이 그지 같은 죄송합니다. 그 성격 매일 기도해서 돌이키고 뭐 화나면 또 기도해서 막 이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께 잡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쫓아가고 있는데, 형수님은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섬기려고 왔는데 자기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고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제 형을 보니까, 제가 형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과 저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년생이거든요. 형제 많이 맞았습니다, 형에게.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아서 형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형을. 그런데 제가 형을 또 옆에서 가까이 보다 보니까 형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되게 가정적이고 열심히 가정을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저도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맞다. 원래 복음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형과 형수님에게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고쳐 쓰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데, 형과 형수님은 엄청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 말을 하라고 보내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믿어, 단순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정죄의 말인지 복음을 전하는 말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처럼 정죄하며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과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당신은 정말로 더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줍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줍시다. 정말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시죠. 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이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죄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나요? 이미 그들에게 빚졌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세워주시고 복음이 이 땅을 세상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가사의 제목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주님이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오늘 마음을 담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십자가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손녀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주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함께 선포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 하게 선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아무도 고백합니다. 오른손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전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어 똑바로 살아 그러면 은혜 주실 거야, 그 말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정죄였었네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회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복음에 미친 자의 복음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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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어리석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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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주시는 은혜를 진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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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인 줄 알고 전했던 우리의 정죄를 통해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의인의 교회가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이만큼 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실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